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32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짧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음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럭저럭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는 과거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먼 훗날 자신의 육체가 부활하는 그날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억울함에 하소연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닫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닫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였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 내린다고 한다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디옥, 구브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예루살렘, 로마,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요,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정리한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봉사하면 됐고, 이만큼 성경 공부했으면 됐고, 이만큼 전도했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환경과 인생의 나이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도 열심히 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뒷걸음치거나 마지못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의 환경과 인생의 나이를 초월하여 달리고 달리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말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핵심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계속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성숙한 신앙의 대선배입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도 아직 완전하게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3절에 보시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끊임없이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합니까? 잡은 줄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살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 된 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 썩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는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고 할 때 표대는 바로 꼬린 지점, 그 목표를 말합니다. 달리는 사람에게는 표대, 즉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달리는 선수에게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표대이십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표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인생의 꼬린 지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회심과 설명을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의 이런 회심과 부르심의 소명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벽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드셨다고, 만나 주셨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리석게도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주님을 붙잡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소명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따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소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부정하고 애써 무시하려고 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표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얻기를 원했던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부르심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림으로 받는 상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소명은 다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베드로를 사람 낳는 업으로, 에레미야를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로,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중보자로, 기도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할 때나 언제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힘차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반드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으로서의 특권과 많은 선교적 업적을 말합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문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정말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였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그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영이 육을 떠나 삼층천을 다녀오는 그런 영적인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아픔과 상처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잘못한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와 그 아픔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전진할 수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부름의 상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과거의 매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미래의 꿈과 비전에 매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에 미련을 가지고 뒤로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을 돌아보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과거의 실패와 넘어짐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자만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달려가되 분명 인생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표대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오순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붙잡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갔던 우리 인생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인생의 표대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간증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였지만 많은 아버지 어려움 속에 낭망하고 잘살되어진 많은 아버지 아픔의 순간들도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앞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목표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으신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인생의 표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 사역하시는 목회하시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